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주와 동행하며 외로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문 9권 시편 15편에 대한 성시교독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3절 찬양드립니다. 산천도 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1953년도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약 3%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97%의 대다수의 학생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1973년도에 1953년도 졸업생들을 상대로 다시금 그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던 그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결코 인종이나 학력이나 부모의 환경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전의 차이였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올바른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즉 전도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비전 속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정도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9월 중앙교회만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힘을 쓰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쉽게 읽지만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복음은 늘 유대인들의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쓴 대단한 전도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도의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름 있는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목회자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감에 따라서 성도들을 좀 더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사울까지 직접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양육에 전심 전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양육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마침내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까지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양육과 지속적인 이 신앙의 지도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도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교회 성도의 모습의 내면을 살펴보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그들의 생각도 아주 다르고 그들의 생각도 아주 넓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안디옥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의 면모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모를 보면 그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들 속에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신분과 계급과 인종의 흑백 관계를 뛰어넘고 좀 더 큰 성교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처럼 교회 내 성도들의 수준의 차이가 있었던 교회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 성교라는 구심점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구체적 복음 전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교회에는 어떤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1절을 인물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레이족 출신이었고 자신의 많은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였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가가서 권면을 잘해주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니게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별명인 것 같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그가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인과 미개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로마인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주류가 주를 이루었던 사회에서 아프리카 출신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 이것은 안디옥교회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이곳 출신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당시의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식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의 양자로 들어가든가 또 하나는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말이 당시 노예들이 가지는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의 흑인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제국 속에서 이 노예라는 사람, 사고 파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인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기오는 지금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주전 2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나인의 나이는 약 61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나인은 헤롯 왕의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점에서 흔히 젖동생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았던 귀족 출신 중에서도 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위대한 선지자고 나중에 바울로 개명되어 이방의 사도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 멤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흑인이 몇 명 있었죠? 흑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2명의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의 인권을 주장한 것이 불과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도 피부색과 인종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미국 인종차별이 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한 품을 꾸으면, 넓은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세대 차이, 문화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디옥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꿈을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긴 우리 교회도 서로의 다른 부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교회 모든 일꾼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튼튼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안디옥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뜻이 멤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말은 공적인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깨달을 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명령은 이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좀 더 전심전력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안디옥교회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교회에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당시 전도할 때 오는 핍박도 그들은 견뎌야만 됩니다. 지금 안디옥교회에 있는 성도들 재정적으로 넉넉할 일은 만무한 일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하려면 재정과 기도의 후원과 핍박을 견뎌야만 됩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목도 받게 되고 삶의 자유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교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그것은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인물을 빼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사울을 나가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가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라고요? 신약시대의 가장 큰 믿음의 인물, 그가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둘을 보내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놔두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기를 싫어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복음의 확장력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교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지?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지?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의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무 말 할 거 없이,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 신자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전도해서 성령의 불씨를 살려야만 됩니다. 물론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전도에 대한 부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머리에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의식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구월중앙교회가 교회의 존재 자체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타임머신 기계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과거도 가고 미래도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안다고 해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미래를 알아버린다면 그 순간의 미래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월중앙교회의 미래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자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발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쇠퇴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한 생각,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도와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열매 거둠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전도를 감당할 때 교회 존재 자체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이런 사명마저, 이런 이유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능력의 삶, 희망의 삶, 미래의 비전의 삶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내어주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만이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살게 하여 주신 것 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조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성공하며 살아가는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헛된 곳,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500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주보가 나왔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광고는 제가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대면 예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서 코로나 방지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대신 대면 예배 이후에 소그룹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이지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실 때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소독이라든지 방역 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신에 교회 내 음식 성취라든지 소그룹의 모임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새벽 5시에 학생부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월요일은 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심상사 자녀께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도 원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무방하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금요 기도회도 속히 드릴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가 문경호 목장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정경남 목장에서 교회 청소를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을 당하셨던 이무서 권사님 고관절 수술을 일단 하셨습니다. 권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심심해요. 권사님이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이러셔야 활기가 나는데 우리 권사님 빨리 예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에 저 외할머니 장례식 울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참 날씨도 좋아서 마지막 하강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약소하지만 떡을 준비해서 성도님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가져가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은숙 지사님의 장남 우리 범석군의 결혼식이 12시 30분에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기로 어떻게 잡다 보니 주일날 예식을 잡게 됐는데 저는 2부 예배 이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차와 제 차를 이용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021년도 주제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을 교통하심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목장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 더 영광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